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참 하나님이 비주류도 쓰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이렇게 감사한 게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참 부족한 목사고 부족한 설교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정말 오늘 금요일 밤에는 어떤 말씀을 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습니까?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나눌 말씀의 영감을 또 주십니다. 또 하나님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영감을 또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자신이 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에 앉아서 정말 기도하는데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정말 복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깊이 넓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이 시대를 이기고 그리고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그리고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요. 오늘도 역대상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역대상 이렇게 보면은 4장에서 이제 8장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막 소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많은 이름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주류의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비주류의 사람도 다 섞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냥 뭐 하나님께서 주류의 사람들 잘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주류의 사람들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펼쳐놓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장에서 8장까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정말 그 고생을 하면서 7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상황이 끔찍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12지파의 계보를 쭉 이제 성경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로에서 이렇게 귀환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정말 영적인 국가를 이렇게 재건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앞서서 희생하고 해야 될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 그죠? 예배를 담당해야 되는 레위 지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해야 되는 유다 지파. 뭐 아주 필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 같은 이런 주류 지파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이제 뒤에 가면 또
시므온 지파가 나오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아주 약한 지파예요. 다른 지파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뒤져 있는 지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약간 시므온 지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 가지고 다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4장에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용기를 주시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4장에서도 1절에 보면 유다의 족속 주류를 쭉 언급합니다. 예. 네,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언급하시고, 그리고 이제 9절에서 오늘 우리가 10절에 읽었지만은 비주류의 인물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인물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장을 시키시는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야베스는 자기 형제들보다도 귀중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해도 굉장히 귀중하게 보아주시는 하나님. 부족함 교회도 큰 교회도 좋은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넘치는 교회 또 부족한 교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같이 다 귀중하게 하나님이 보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를 고통 중에 낳았다는 뜻으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야베스는 히브리어로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삶은 무척 험난한 과정에서 시작했지만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어졌는데, 이 존귀한 게 뭐가 존귀하냐면 야베스의 믿음이 존귀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보다 야베스의 믿음이 존귀했다. 하나님은 그 존귀한 믿음을 보시고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정말 자신은요 너무너무 보면은 연약한, 그냥 자기의 삶에는 앞으로 깔려 있는 것이 뭐냐면은 고통밖에 없을 것과 같은 그러한 야베스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야베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같이 미천한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의 영역을 좀 하나님 넓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지금 삶의 근심과 고난,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를 크게 여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은 이 고통이란 뜻을 가진 야베스는 아마 이렇게 엄마가 출산할 때 엄마에게 이 야베스가 큰 고통을 이렇게 안겨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야베스는 난산을 통해서 세상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고통으로부터 벗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아마도 출산 때부터 신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건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는 이 삶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절규의 기도였던 거예요. 비록 신체적으로는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는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도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내 삶을 조금도 내가 내 힘으로 넓혀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면 넓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야베스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함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철저히 그 믿음을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에 감동하신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의 삶의 지경도 넓혀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야베스는 그 시대에 보면은 신체적인 결함으로 비주류의 소외된 삶을 살았지만은요,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그러면서 그의 많은 핸디캡이 있었지만은 그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야베스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시대가 포로 귀환 후 이 이스라엘 모든 상태는 야베스와 같은 상태였을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힘든 상태였어요. 이런 하나님 야베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야 신앙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비주류라고 해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은 누구든 주류든 비주류든 하나님은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평하게 믿은 만큼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이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도 마찬가지. 자기는 하나님, 저는요 비주류예요. 저는 변방에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사람에 불과한데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뭘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사기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는 정말 작은 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기드온은 너무 연약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동역자 300명을, 잘 훈련된 동역자 300명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요. 미디안하고 싸우는데 여러분 무기가 뭔지 아세요? 나팔, 항아리, 그 다음에 횃불. 아니 이런 거 가지고 미디안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는 승리를 걸머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은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진 재능은 왜 이렇게 없나? 남들은 많은 재능을 가진 것 같아요. 막 나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아무 재능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숨 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재능을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 이렇게 연약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 평온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니 다윗도 보세요. 항상 변방에서 무시당하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마음에 합한 자의 반열에 하나님이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8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삶의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도무지 넓은 곳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이사야처럼 왕족 출신도 아니에요.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출신도 아닙니다. 아모스는 양을 치고 농부로 뽕나무 가꾸면서 그렇게 시골에서 먹고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선지자 노릇을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아모스서 9장에 보면은 아모스서는 이렇게 9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대로 여러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주께서 손을 다림줄을 잡고 계시니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리라. 뭐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막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막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변박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참 감동이 되는 게 이 복음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어떤 메인 스트리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지역의 변방 갈릴리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7절 이렇게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리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자라나신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 서심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막 성령 부어 주심을 이렇게 막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변방에 복음의 소망과 희망을 가장 먼저 불어넣어 주셨어요. 12제자도 가장 갈릴리 변방에 있던 제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셔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세계를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완전히 변화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참 보면서 신문기사를 보면서 몽골에 대해서 쭉 이렇게 봤어요. 몽골 기독교 인구가 1.3%라고 합니다. 몽골에 700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700개 교회 중에 이 목사님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여성 목사가 500명이래요. 500명인데 몽골 목회자의 6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참 이걸 보면서 놀랐어요. 정말 어느 시대나 특별히 뭐 몽골 같은 데는 여성들을 그렇게 뭐 잘 대우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변방에서 막 복음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여성 목회자들이에요. 지금 보면 그래서 여성 목회자들이 이 몽골 땅에 이 복음의 역사를 막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몽골의 60%의 여성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비전을 선포하고 몽골 복음화를 위해서 전술과 전략을 짜고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면 다 여성 목회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몽골 땅도 곧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바울 사도 역시 기독교 공동체의 주류가 아니에요. 변방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약함도 많이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열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않으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 13절에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감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다 보면 비주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수많은 삶의 원한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약점들, 신분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야베스도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 시대에 보면 야베스 같은 사람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고대 사회 속에서는 야베스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원하는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응어리도 많고 가슴 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로 다 승화를 시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베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통을 모두 기도로 풀어나갔어요. 여러분, 주류 비주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느냐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살만하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더 넓고 깊게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고통의 시간이 오면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함께 이 밤에 야베스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다 핸디캡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야베스처럼 우리는 고통을 또 안고 어느 때는 삶의 비주류와 같을 때도 있습니다.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큰 낙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에 풀리지 않는 고통, 또 건강의 고통,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들, 자녀로 인한 고통, 남편으로 인한 고통, 재정적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짐들을 저마다 다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야베스를 묵상하다 보니까 야베스가 그 시대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의 눈물을 흘렸을까. 하나님은 이것을 외면치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야베스는 그 속에서도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눈물을 쏟으며 매달렸어요. 마치 한나처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꼭 이 말씀을 읽는데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을 다 내게 쏟아 놓아라.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도와줄게. 이런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시편 120편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환난은 원어에 보면은 고통이에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에 맞추면은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기억해야 돼. 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내 수준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라는 그 부르짖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고통 중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십니다.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셔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도다.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정말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곤고한 인생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을 함께 붙잡고 비주류, 주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뭐가 존귀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을 존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존귀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막 지경을 넓혀 가시고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수심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고 어느 날 보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고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변방에 있고 비주류와 같은 인간의 시선에서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분명히 저는 쓰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사방에서 얼마나 많은 응원이 오고 있는지 몰라요. 실로암 교회가 이 시대에 있어서 소망이에요, 목사님. 뭐 이런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넓게 크게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도 이런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이 밤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같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믿음으로 불끈 쥐고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